11월 25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시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순종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이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사하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시편 55편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깊은 배신을 겪을 때 나온 기도입니다. 배경은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 본문은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면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라고 했고 가장 신뢰했던 친구 아히도벨은 최고의 전략가였지만 지금은 다윗을 죽이려는 압살롬의 그 옆에서 자신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왕궁은 혼란에 빠졌고 다윗은 맨발로 도망쳐야만 했었습니다. 그러한 절망 속에서 다윗이 한 기도가 바로 시편 55편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이 고백한 네 가지의 신앙 고백을 한번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숨으시는 듯해도 실제로는 자신의 백성을 절대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가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네, 다윗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냐면 하나님 숨어 계시지 마세요. 제 기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어디에 숨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향해서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 가고 가까운 사람들은 떠나고 혹은 배신하고 하나님은 조용히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때에 우리의 마음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진짜 듣고 계신 거 맞습니까? 왜 이렇게 아무 응답이 없으십니까? 욥도 그렇게 느낍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기만 하시나이다. 하지만 욥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욥을 버리신 게 아니라 잠시 침묵하셨고 그 후에 더 깊은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며 그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역 속에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지만 역사를 지나고 살펴보니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생명을 붙드셨으며 다시 왕위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의 오늘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서 17절인데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처음에는 숨지 마옵소서라고 불러주셨는데 기도하는 중에 후반부에는 결국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라는 확신으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실제하시니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며 그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인데요. 우리의 느낌은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아도 이 믿음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수 없다라고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까지 감당하신 하나님이 지금 와서 우리를 중간에 버리신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 다윗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분노와 슬픔을 사람에게 쏟지 않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절에서 3절을 다시 보면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리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여기서 다윗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슬픔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했던 아들의 반역이 있었고요. 가장 신뢰했던 친구의 배신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오다 보니까 그의 마음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집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 치밀어 오르는 분노, 억울함과 슬픔이 지금 뒤섞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택한 길은 무엇일까요?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오리니, 이 탄식의 방향을 사람에게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억울함을 풀어야지,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크게 갚아줘야 내 속이 풀릴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 다짐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는 보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그 모든 감정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도 분노와 슬픔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는 배신, 오해, 상처들이 있고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겪는 그런 억울함도 있고요. 설명할 수 없는 상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감정들을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컴퓨터 요즘에는 SNS에 적어놓기도 하고요. 혹은 뒷담화로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놓기도 하고요. 결국 내 마음을 알아줘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감정의 쓰레기통을 모두가 다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잠깐은 속이 시원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 그 큰 상처, 더 큰 죄, 더 큰 분열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분노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 분노를 마귀가 사용할 수 있게 내어주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억울함이 가슴을 찢을 것 같을 때 그 감정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감정 그대로 들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사람에게 쏟지 않고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들고 옵니다. 주님, 내 억울함을 아시오니 이 분노가 죄가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들의 마음 관리입니다. 감정을 숨기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갈 때 그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제 12절과 14절로 가보면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태도가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의 진대 내가 참았으리이다.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의 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이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다윗이 말하는 배신자는요, 원래부터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동료이자 친구였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함께 성전에 올라가며 하나님을 예배했고 함께 중요한 일을 의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의 아히도벨이라고 봅니다. 다윗의 그런 책략가였고요. 밧세바의 조부였고요. 솔로몬과도 연결되는 가문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런 신뢰를 받던 인물이었는데 다윗이 얼마나 그를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압살롬 편에 서서 오늘 밤 다윗을 기습하여 죽입시다 라고 제안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견디기 힘든 배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다윗의 마음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사람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아히도벨이 있겠지. 저 사람만 내 편이면 웬만한 일은 다 해결될 거야. 우리가 자주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진짜 기대는 어떤 사람에게 하고 있는 상태. 그 사람이 떠나거나 배신하거나 변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네, 사람을 아예 믿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관계, 건강한 동역하는 거, 그런 거 무조건 필요하고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너무 많이 이렇게 걸어 놓는다거나 의지하였었는데 그 사람이 떠나가면 함께 신앙도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축복의 통로일 뿐이다. 인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 위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곧 다윗은 자신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서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 자신입니다.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 지금 이거 너 힘으로 해결하려고 버티고 있지? 그만해라. 이제 여호와께 맡겨라. 우리도 이 다윗의 기도를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죄송하지만 저의 이름을 잠시 넣어서요. 석용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를 흔들리게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다윗이 하는 오늘의 이 고백이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만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합니다. 기도할 때에는 주님, 이 문제에 맡깁니다 해놓고 이제 예배 끝나거나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 짐을 되가지고 와서요. 집에 갈 때에 같이 들고 갑니다. 맡기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계속 내가 쥐고 있는 상태.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맡기라고도 아니고요. 맡겨버려라. 이 말씀은 곧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이 일의 결과, 타이밍, 방향 다 주께 있습니다. 나는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만큼은 하겠지만 이 일의 최종 책임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환경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이 먼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러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진 채로 그냥 버텨라가 아닙니다. 짐을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참된 평안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맡겨진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시편 55편에서는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그런 반역 속에서 다윗은 네 가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숨으시는 듯한 순간에도 실제로는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 느낌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는 믿음,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증명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분노와 슬픔을 사람에게 쏟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사람에게 상처를 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호소하고 쏟아놓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셋째로는 사람에게 절대 기대지 않고 하나님께만 인생을 맡기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축복의 통로일 뿐이지 의지의 최종 대상은 아닙니다. 언제 변할지 모르는 사람보다 변함없는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삶이 필요합니다. 넷째로는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서 평강을 누리는 삶입니다. 맡기겠다가 아니라 맡겨 버리는 결단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고백, 그때에 주어지는 우리에게 있는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그 자리에서 한 가지의 자신에게 있는 짐을 한번 떠올리면 어떨까요? 사람 문제일 수도 있고요.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진로, 건강,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짐을 향해서 다윗에게 자신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우리 자신에게도 꼭 해보면 좋겠습니다. 누구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분이 너를 붙드시고 너를 흔들리지 않게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 고백이 오늘 이 하루의 끝에서 우리에게 터져 나오는 고백,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숨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주옵소서. 분노와 상처를 사람에게 쏟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화요일에는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평신도 리더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당회의 장로님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부으시는 거룩한 지혜와 영권으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오직 기도의 무릎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당회의 장로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과 충성으로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리더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후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